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대강절 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매년 12월에는 대강절의 말씀을 나눈 이후에 한 해의 교회 사역을 돌아보며 또 다가올 해에 주님이 주신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2023년도의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본질,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연말에 또 연초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2년입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삶은, 또 나의 신앙은,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일터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2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첫 번째 시작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선교적 All of 첫 번째 시간, 주 예수 교회 담임 목사의 고민이란 제목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나요? 아마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주 예수 교회 담임 목사의 고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꼭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교회 성도로 주 예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고민해야 됨을 제목으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셨나요? 오늘 말씀도 이 고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만 공이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복음서의 저자와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는, 조금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고민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다, 젊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그냥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다라고 정하였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 청년 한 사람을 관리다, 어떤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그런 부와 돈의 문제들, 또 권력의 문제들, 그런 우리의 삶의 학력과 학식의 문제들, 비전과 꿈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미 관리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종교적인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부럽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죠. 우리 16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질문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에게 영생을 묻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선생 대신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영생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민은 단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병 낫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병을 낫게 하는 분인데 예수님 어떻게 병을 낫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형과 사이좋게 나누어 달라는 재산 분배의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와,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돈도 있고 여러 가지도 다 가지고 있는 부러운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이 엄친아라고 아시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공부 잘하고 다 잘하는 참 부러운 옆집 엄마 친구 아들만이 아니라 이 영생의 질문까지 하는 하친아, 하나님 친구 아들 같은 부러움에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게 되는 그런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견하고 기특한 이 청년 관리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칭찬하는 분위기 같지가 않죠? 성경 읽을 때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맥이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시는가, 이것이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묵상이고 매일 큐티가 될 수 있죠. 마음을 관통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청년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운 듯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에게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선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를 지금 의도적으로 시험하고 있구나.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진짜 영생을 질문하라는 거죠. 진짜 생명을 질문하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닌데 진짜 질문을 하라라는 거예요. 즉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0절에 보면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영생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진짜 선생이셔서가 아니죠?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즉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이 교회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라는 거죠. 내가 이 마을에서 돈이건 학력이건 학식이건 외모건 품성이건 뭐건 한번 경쟁해서 나만큼 된 사람 있냐 보자라는 마음이죠. 충분하다, 부족하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부족의 고백 기억하세요? 일주일 됐으니까 잊어버리셨을 거 당연하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의 자세,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 어떤 자세였습니까? 부족할까 하노라. 주님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해야 충분할까? 회개와 각성으로 깨어짐과 깨어있음으로 준비한 신앙,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청년은 정말 영생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뭘 몰라서 얘기하시는군요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만큼 선한 일을 한 사람 나와보라 라는 거죠. 천국에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심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나의 종교적인 가문을 믿고 나의 부와 명예를 믿고 끝내는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일 잘하고 오래 다녔고 나는 주관이 뚜렷하고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이해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 부담 안 갖고 강요 안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 그렇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의 그냥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인사도 안 하고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 관리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들의 백성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오히려 백성들을 하인 부리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나 정도 돼야 이 정도 성공해야 이 정도 배워야 이 정도 비즈니스는 해야 하는 부러움을 강요하며 그것을 영적인 영생까지 연결해서 부족이 아니라 부유로, 충성이 아니라 명성으로, 사랑이 아니라 자랑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 청년에게 말한 계명은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말하지 말라. 이게 몇 번째부터 몇 번째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6번째부터 9번째잖아요. 그리고 5번째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2번째 큰 뜻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첫 번째와 4번째는 말씀하시지 않고 10번째를 빼놓으시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이 한 사람은 이 관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더 높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죠.
다 지키지 못한 것. 10번째는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갖는 것, 내 거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까지 10번째는 다 어긴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세상이건 일상이건 재물이건 교회이건 성공이건 실패이건 믿음이건 믿음이 아니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늘에 쌓는 보화이고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계명 다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은 어긴 계명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사십니까? 지옥을 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의지적인 뜻, 변하지 않는 뜻, 책망이든지 칭찬이든지 그것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생이든지 저주이든지 예수님의 의지적인 뜻, 변하지 않는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으십니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청년에게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눈물과 애통함과 통해로 네가 다 지켰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이 있어야 되고. 아멘.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처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의지적인 지금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이 한 가지를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라.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채울 때에 회개가 열리고 영생의 숨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다 팔아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이 청년이 어기고 있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인데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네가 모든 것을 팔아 네 생명을 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쌓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자랑했고 나를 위해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죠.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기 거. 다 자기 거. 왜 팔라고 하셨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팔라 그러면 팔고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져요. 많았는데 부족해지죠. 다 팔아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있건 없건, 부가 있건 부가 없건, 학력이 있건 학력이 없건, 건강이 있건 건강이 없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본질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나눔이 되고 베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도 다 팔고도 자기 자랑하면 또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세상 것, 특별히 돈,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처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화번호 바꾸는 거래요.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번호 바꾸신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럼 복권 당첨됐구나.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이메일 바꾸고 이메일 바꿔줬구나. 연락이 안 되는구나. 복권 당첨됐구나. 끝까지 찾아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왜 바꿔요? 돈 보고 사람 붙는다는 거예요. 돈 보고 사람 붙는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좀 돈도 벌어지고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 믿는 게 힘들어졌대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오나? 뭐 때문에 나한테 오나? 너무 힘들어졌대요. 가족도 그렇고 배우자까지도 그렇고 부모 형제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이게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내가 정말 성공한 건지 이게 저주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멀어지고 옛날엔 주일 했는데 이제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되어버리고 예배도 출장 가거나 멀리 가면 거기서 꼭 예배를 지켰는데 이제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신앙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는 너무 시들시들해지고 쉬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성공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의심하고 이렇게 내가 서로 시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까지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어떤 돈 문제나 이런 문제 갖고 신뢰와 친밀감 이런 것들이 깨지면 잘못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이 고민이 우리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잘못되었구나 할 때 우리는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이게 살 길이야. 나 부러워해. 나 자랑해. 친구 하나도 없고요. 내가 전화번호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화번호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가려고.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민은 한번 해봐야죠. 네. 정말 뭐가 맞는 거지? 내가 정말 옳게 살아온 건가? 배웠다며요. 깨달았다며요.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몇 대째 가문이고 말씀도 안다며요. 그런데 마지막 19장 22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통회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감이라. 근심하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살았까?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사람만 보고 맨날 쓰러지고 시험 받았다. 내가 이게 신앙인가? 아니구나.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청년도 근심했어요. 그런데 부가 많아서 뭐 때문에 근심이 나왔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청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심하며 지옥으로 떨어져 가니라. 물론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그 고민하다가 니고데모처럼 고민하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22절에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청년을 기억할 때 재물이 많음으로, 권력이 많음으로, 나이가 많음으로, 교회에 오래 다녔으므로, 사역을 너무 많이 했으므로, 목회에 번아웃이 됐으므로, 음란에 빠져 있으므로, 죄에 묶여 있으므로, 시기와 미움과 쓴뿌리와 상처가 있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많이 고민합니까? 8강 가야 되는데 월드컵, 그게 더 고민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고민입니까? 올 한 해 무엇으로 고민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담당하는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인 김용주 목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제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올러브인데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뭘 우리가 채워야 될 거가 아니라 저의 마음을 계속 울리는, 우리 교회의 고민을 계속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온라인, all life, all love.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만들까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주 앞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all love 선교적 all love, 우리가 2021년에는 온라인 모든 것을 통해서,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해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줌이든지 뭐든지 하여튼간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대화하셔야 된다. 이게 온라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된다. 앞선 세대로 우리의 라인이 끝나면 안 된다.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든지 페이스든지 파운데이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부족한 다음 세대를 채워야 되기에 온라인 주님 연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 조금씩 나아져가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마음까지 마스크를 써서 한마디만 해도 강팍하고 예민하고, 그때 우리는 삶을 보고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신뢰와 친밀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삶을 나누는 목장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 쉐어와 케어 어떻게 해서든지 매주라도 신교를 시작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지금 여러분 팬데믹 끝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괴로움에, 상처에,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all love. 우리만 신뢰와 친밀감, 끼리끼리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사랑을 우리 지역과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천국의 삶으로 칭의 한 번 고백하는 그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회개로 나아가는 삶, 그 all love의 시작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all love를 시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all love, 내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건 내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일곱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표현이고 사랑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김용주 목사, 담임 목사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내가 잘했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혹 어떤 분은 참 착하세요. 봉사도 참 잘하세요. 기도도 참 은혜롭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해요. 혹 어떤 분은 말씀의 지식도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니셔서 믿음이 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있는 분 같아. 그래서 어떤 분에게 말씀의 분별력도 전하고 해요.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 남을 쉽게 정죄하고 상처를 줘요. 한 가지 부족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학식도 있으세요. 참 성품도 좋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관심이 없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노후 준비는 너무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적응과 함께 참 함께 여행도 가고 참 즐기고 싶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좋은 곳으로 끝나고 천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잘해, 나는 이것이 있어가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때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올해만이에요. 올해까지만요. 이젠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충격과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 해봤어요. 올해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 해보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안 할래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역들을 우리 비전당회를 통해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하다 하시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될 첫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혹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영접의 경험, 구원의 감격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에, 제가 느낀 그 기쁨, 제가 본 그 천국, 제가 믿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돼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You are all, You are everything.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오직 주님만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이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충성이 명성이 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이 자신만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고민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 그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삽니다. 그 고민을 회피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거둡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은 꼭 거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추수하시고 거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일상에, 내 삶에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험 받아서 예전에는 해봤는데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묻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합니다. 가져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근심 때문에 또 우리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에 묵습니다. 번아웃된 마음 있습니까? 시험 받은 마음 있습니까? 다 해봤다는 마음 있습니까? 나는 안 되라는 마음 있습니까? 강요와 부담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고 오늘 1분이 있든지 1시간이 있든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본질적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특별히 주 예수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양떼를 모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없어도 다 하나님 우리 살 수 있지만 생명의 영생의 구원, 아버지 선한 일로 되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고 명예로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학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아버지 구원과 영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주시옵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찾는 게 길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것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 됐어, 다 해봤어, 번아웃 됐어, 시험 받았어, 상처 받았어. 하나님, 이런 것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한 가지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더 어떻게 열심히 더 주님 1분을 살고 1시간을 살더라도 주님만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선교적인 올러브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주님, 2023년도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해준 것만 우리가 세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안 해줬구나, 미안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만나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은혜 경험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특별히 삶의 어려움으로 오래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족한 그것 영생과 구원 예수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성탄절에 세상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한 별, 한 빛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우리 고민하며 들었으니 고민하지만 참 자유인답게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걸림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어디에서나 주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더욱더 붙드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 예수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고통과 전쟁과 폭력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